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옷단에 나는 술이다 그랬는데, 술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음을 해서 놀이개라 그러죠. 놀이개, 그죠? 이렇게 한복에 매달고 다니던 그런 거, 그게 바로 술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의 말씀인데 일부분만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오늘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어요. 할 수 없다,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 불평, 또 멸시, 불신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의 믿음과 신념대로, 기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하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저주죠, 저주. 희망이 없는 세대, 버려진 세대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자꾸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으로 살 궁리들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와 말 대신에 어떻게 하자고요?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가득한 삶으로 바꾸자, 당기자, 변화시키자. 왜?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면 거꾸로 우리는 긍정의 언어와 믿음으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좀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이 출애굽 1세대는 미래가 없는 실패한 세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1.5세대, 2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계명이죠.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장치들에 대하여 오늘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속죄 제사를 통해. 자, 그러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 우리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여러 제사들에 대한 지침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로는 숫송아지, 수양,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다. 또 레위기나 이런 제사에 대한 규정들을 더 보면 더 작은 것, 비둘기마저도 작은 새죠. 자, 이렇게 제물을 바칠 수 있고요. 짐승의 희생,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의 곡물로 드리는 소제, 또 포도주나 올리브유와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전제, 오퍼링이죠. 이 액체로 된 부어드리는 제사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려도 송아지로 또 수양으로 더 어린 양으로 새로 왜 이렇게 제물의 크기가 달라지는가? 그것은요, 죄의 크기에 따라, 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의 크기가 제물의 가치나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만큼 자신이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능력과 축복에 비례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적용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예요. 내게 주신 능력과 축복에 비례해 나는 하나님께 헌물을 또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 또는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사이즈에 걸맞게 하나님께 헌물과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의 믿음은, 경건은 헌금의 액면가로만 판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를 많이 바쳤느냐가 그 사람의 경건을, 헌신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또 헌신되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드려진 절대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누가 얼마를 헌금해서 누가 얼마를 대단하게 했대.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상대적 가치, 그거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나는 액면가로 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과 당사자는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평가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한 헌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 제사에 관한 지침 중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절차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은 세컨 클래스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사람을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이든 아니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은 선민, 택한 백성, 특별한 취급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혈통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고 삼으실 때 하나님의 플랜, 디자인 속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통로일 뿐이지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월드뷰, 세계관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제대로 일깨워 주신 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상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바꿔놓으셨을 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온다고 불편해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반바지를 입고 교회 오느냐고 불편해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냄새 피우면서 불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느냐고 얘기해요. 물론 그건 우리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의 선입관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라도 와서 어떤 기회로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입관들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생각들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제사에는요,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죄 앞에 정직해라. 제사에는 죄를 처리하는 강제적인 제사와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자발적인 제사로 나누어져요. 번제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다 죄를 처리하는 제사이고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서원제, 낙헌제 또는 화목제 같은 제사들은요, 자원하는 플러스 알파의 제사예요. 그건 드려도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를 드리려면 먼저 뭘 드려야 돼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그런 다음에 서원제, 낙헌제, 또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제, 낙헌제를 100마리 소를 바친다 해도요, 먼저 뭘 해야 돼? 속죄제를 드려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자발적 제사는 플러스 알파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물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24절부터 2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처리하는 속죄제에 대하여 나중에 반복해서 추가로 더 언급합니다. 거기에는 크게 회중이 범한 죄를 처리하는 속죄제, 또 하나는 개인이 범한 죄를 처리하는 속죄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론 공동체, 단체, 국가가 지은 죄를 처리하는 처리를 위해서는 더 큰 재물이 요구되죠. 공동체의 죄, 단체의 죄는 더 크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중이 범한 죄란 도대체 뭔가요? 오늘날에도 국가적으로 이웃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여 약탈하는 죄, 종족들 간의 분쟁으로 막 종족 말살을 하는 죄, 그렇죠? 또 종교 전쟁으로 다른 종교를 막 학살하고 하는 그런 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죄들은 그 죄값이 더 큽니다. 자, 그런데 회중의 죄든 개인의 죄든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받을 수 있는 죄는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부지 중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닌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요, 부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 7살, 8살짜리가 권총, 거기는 막 개인 집에 권총들이 있잖아요. 권총 갖고 놀다가 지 형제를 쏴 죽이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의가 아니죠. 몰라서, 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서 장난하다가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나요? 죄가 있어요. 심지어 그 부모도 죄가 있어요. 관리하지 못한 죄.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날이 휙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을 머리통을 깨서 죽었다.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 누군가는 치명상을 당하고요. 또 그거 과실치사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미쳐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모하고 바랬지만 할 상황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있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가 맞춰져 가는 12월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내가 일부러 범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해서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죄에 대해 좀 민감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철저하게 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드려요. 이 이유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어요.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죄로 고백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처리하려는 엄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속죄제를 통해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어겼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용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엄격한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무한하게 용서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말씀의 맥락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역사가 있어. 이거는 분명한 신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다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퀘스천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죠. 배교한 자들도 있고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을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쟁, 신학적인 논쟁거리고요. 아직도 그렇다 아니다 찬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 용서받을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베드로도 배신했고요. 또 역사 이래로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일들은 많이 있어요. 다만 왜 이런 엄격한 말씀을 하실까? 죄에 대하여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여기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32절부터 36절까지 안식일을 범한 어떤 사람에 대한 케이스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어떤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 앞에 그 사람을 끌고 왔는데 어떡할까? 왜? 아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배워가며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새신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백성들로 돌로 쳐 죽게 해라. 얼마나 무서워요. 끔찍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한 분이실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런 경우가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하고도 비슷해요. 성령이 강림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요. 공동체가요 얼마나 천국 공동체가 되어 뜨겁게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죄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사도들에게 자기 집을 팔아 재산도 바칠 만한 이런 완전한 헌신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땅을 바쳐 하나님께 바치자고 했는데 마음에 미련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반만 바쳤어요. 반만 바쳐도 대단하잖아요. 10분의 1만 바쳐도 대단한데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속이는 마음, 꾸미는 마음, 그 다음에 외식된 마음,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 바쳤다 그러면서 공명심에 그러면서 속으로는 칭찬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큰 소리는 쳤지만 자신을 속이는데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굴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 헌신을 받지 않으시고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가 차례로 죽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분위기 좋고 친교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뭐가 더 중요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성도들은 거룩함을 쉽게 여겨서는 안 돼. 남들이 모를 테지. 하나님도 뭐 이런 일까지 그렇게 하시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타협하는 성도들에게 첫 교회에서 끔찍한 본보기로 보이셔서 엄중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구약의 사건도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신으로 말씀을 의뢰하지 못하다가 저주받은 세대가 됐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혹독한, 이건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모르고 적당히 또다시 말씀을 타협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은 몰라도 10계명만큼은 분명히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당장 나무 떼야지, 밥 해 먹어야지 안식일에 나가 나무를 구하려다가 하나님이 이 엄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본보기로 보이셨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오늘날의 모든 케이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진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짓이나 외식이나 속임수나 불교, 거룩하지 못함에 대하여 이렇게 즉각적으로 관여하시면요, 세상에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런 본보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 죄에 대하여 책임질 날, 책임을 물으실 날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 준비하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엄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겁게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소재는 뭐냐면은 17절부터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 농사를 지은 후 소출의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농사를 지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뭐 불태워 없애고 뭐 일부는 제사장 드리고 내가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 올려, 이 표시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고, 드린 다음에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갖거나 드린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거제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소출의 때에 우리가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에도 절기들을 통해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7절기는 전반기 추수, 후반기 추수라는 두 가지 추수의 이 주기와 연관돼서 지키라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계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장 풍성한 계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거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뭐 감사 헌금 봉투도 껴놨는데 민망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저 앞에 입구에 원하는 분들 헌금하세요 그러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던 뭐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들의 감사 현물을 드리거나 또는 매주의 헌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가장 쉬운 예로는 매일의 식탁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복장 속에 이 옷 겉옷에, 이 겉옷 끝부분이지요, 끝부분에 소를 만들어 다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옷단 귀, 옷의 끝부분에 청색 실을 첨가하여 술을 이렇게 놀이개처럼 엮어진 매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저런 겁니다. 저게 옷입니다. 옷의 끝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저렇게 매듭을 지어놨는데 청색 실을 섞어서 반드시 청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옷단에 술을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파란색 실을 첨가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저렇게 만들어진 저 매듭이 뭐라 그러냐면 찌찌이라 그래요. 찌찌. 히브리 말로는 파란색은요, 거룩한 것과 관련된 곳에 항상 쓰여졌어요. 법궤를 옮길 때도 파란 보자기로 포장해서 법궤를 옮겨갔습니다. 성서와 지성서를 구분하는 휘장도요, 파란색의 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의 복장에도요, 저 보세요, 제사장의 복장 속에서도요, 맨 저 안쪽에 있는 흰색이 속옷이라 그래요. 우리처럼 뭐 가리는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겉옷이 저 파란색입니다. 겉옷. 그리고 얼룩달룩한 것은 제사장의 에봇이죠. 그런데 저 파란 옷이 겉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술을 다르라고 하는 명령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기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는 시각적 장치라는 거예요. 이 파란 술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단에 다는 저 술, 찢찢 외에도요, 더 많은 구별된 표시들이 있어요. 저런 거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저게 유대인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머리에 쓰는 납작 모자, 키파, 어깨에 두르는 이 기도 숄이죠. 기도 숄. 그 다음에
옷단에 있는 아까 찌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마에는 뭐라 그래요? 경통, 통을 만들어 여기다 말씀을 집어넣고 묶고요. 왼팔에는 또 도통을 만들어 왜?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라고. 말씀을 묶은 이 가죽띠를 팔목에 맵니다. 등등등. 저런 다 저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복장, 매일 입는 옷 복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기하는 장치들을 늘 만들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러면 적용해 보면 뭐 예배 올 때는 양복을 항상 점잖게 입고 뭐 십자가를 큰 걸 메고 오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오고 뭐 금으로 된 십자가 배지를 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것이 됐든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들, 나만의 장치들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장치들이 뭐겠어요? 식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나오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 생활과 밀착된 것 속에 신앙은 우리 삶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장치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시작한다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함으로 마무리한다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저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게 늘어진 이 수를 볼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나중에는 저 술의 길이를요 길게 했대. 왜? 더 잘 보이라고. 저 술이 길수록 뭐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하나의 외식이 됐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중에 그것도 책망했지만, 이 술이 길면 불편하잖아요. 언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쓱 들어갔는데 술이 미처 못 따라와서 문이 딱 닫혀서 걸려버렸어. 술이 너무 길어서 구부렸다가 일어날 때 발에 밟혀 갖고 확 쓰러졌어. 얼마나 신경 쓰이고 거슬려요. 그런데 뭐예요?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삶을 성가시고 번거롭게 만들지만 그럴 기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양식을 위해 분주하게 살다가 한 주가 지나는 것도 모르는 채 분주한 삶에 쫓겨서 예배도 못 드리며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어요. 바빠서요. 번거롭고 불편해도 뭐예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상기하고 적용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일할수록 돈을 벌 수 있어서 밤낮 없이 일만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파이어족, 욜로족, 젊을 때 확 벌어갖고요, 내 마음껏 인생 즐기고 살겠다고 몰두합니다. 빠르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요. 쉬어가더라도 덜 벌어도 뭐해요? 주일날 일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아유, 바빠서 출근하기도 바쁜데 먼저 말씀을 열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내 옷의 복장 속에서도 내 삶의 루틴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치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주님을 인정하고요,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랑하며 살아가고, 내 삶의 방식을 숨기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드러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 장치들을 귀히 여기며 지키며 그것이 내 생명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어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